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장로님께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한 주를 맞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온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때로는 목숨도 잃고 또 아버지 이 땅에는 아버지 또 이렇게 귀중한 생명을 또 잃어서 이렇게 라이엇이 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또 아버지 위로받는 자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삶이 주님 안의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 승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온 땅 끝까지도 선포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되고 또 말씀으로 한 주간도 무장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인내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 말씀의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인내하는 자의 믿음,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죽은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말씀을 알았다면 또한 그 경관이 실수로 그렇게 조지 플로이드를 죽게 한 그 경관 역시 이 최고의 법을 알았다면 그들만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한 사람의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겪는 또한
그 경관들이 겪는 그러한 연속적인 고난의 회용도리소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많은 그 고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4.29 폭동 때 가게 2개를 그렇게 약탈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또 그 피해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저희들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의 날들이 소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살았다면 어찌 이러한 고난의 연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 바이러스라고. 맞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모양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을 고난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한 말씀처럼 오늘 그 야곱의 생애를 참 짧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독이 되어서 그 나라를 지휘할 그 이후에 끝으로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에게 한 고백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긴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 그 삶을 어떠했습니까? 약은 속임수로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권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고 에서 대신 어머니와 같이 함께 이삭을 속이고 모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 라반 삼촌 집에서 그 라반의 속임수 밑에서 여러 그 고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그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에서에게 그러한 화해와 그 이후로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는 그러한 고난에 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어떠한 자식입니까? 사랑하는 그 라헬의 그 자식이었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요셉에게 입혔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하는 자식을 그 아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이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그 자식을 앞선 자식의 죽음을 먼저 보낸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그 슬픔을 지니고 나중에 또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을 보았을 때 베냐민 역시 얼마나 그 귀한 자식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또 세월이 흘러서 그 지경에 그 흉년이 들어서 그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그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러한 그 고난의 속으로 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도 그 양식을 위하여 그 애굽으로 구하러 자녀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그 육신의 고통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이 아직은 그 양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부분적으로 또 여러 곳곳에서 있겠지요. 그 양식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 애굽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몰아갔습니까? 그 마지막 사랑하는 그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두려움 속에서 극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그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이 야곱의 생애에서는 완전히 반전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인내함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십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하는 말씀보다 늘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말씀 듣는 것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그 신학의 모든 말씀들은 사도시대 때 목숨 걸고 보낸 서신서, 즉 밀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낼 때 그 편지리가 그곳에 도착하려면은 정말 그 서신서를 그 목숨 걸고 그 전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해진 그 서신서들이 결국은 이 말씀이 이 핏부림 위에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어서 제 말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더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미국의 상황, 이 사건들, 정말 내 몸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저들이었다면 오늘날 이러한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 피땀으로 일궈놓은 그러한 비즈니스들이 그 만진창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핏부림 위에 전해진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 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왜 우리가 본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건강과 사랑과 온유를 행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심을 받았대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엉뚱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을 쌓아서 그 남에게 자랑하려고, 남에게 뭔가 좀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더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운 언어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운한다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생명을 취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8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 위에 복을 채워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다른 그 무엇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에 복의 바운드리 안에서 평안을 느끼며 감사하며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잘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려운 그 선교지에서 그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있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그 눈물의 골짜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침대에 누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에 있습니까? 또한 그 본인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치료해야만 되고 치료해야 하는 그 도움을 주는 닥터와 널스들, 그들의 힘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이사야의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앞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시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가 고레스 왕에게 대하여 예언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분명히 있는 말씀처럼 저는 감히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지금 험한 곳에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앞서서 평탄하게 길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께 어려운 골짜기에 그 어려운 그 무서운 그 쇠빗장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쳐 부시고 꺾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의 하나님인 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난의 골짜기에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결국에는 죽었던 아들을 다시 그 만나는 그러한 축복처럼 우리 삶의 저 먼저리 끝자락에 그러한 은혜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엘리야가 그 기록된 말씀을 그 비유해서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고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럴 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로 은혜로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 주위의 사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시세를 잘하는 우두머리 200명을 만나게 해달라. 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도 은혜로 택하심을 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는 자들이 속속히 나와서 서로 기도함으로 이 힘들어가는 이 세계, 이 세상에 내 가족에게, 나아가 내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백성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이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에 서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록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야곱의 생에 결국은 마침내 은혜로 반전을 끼친 그 야곱의 삶처럼 저희 삶 끝부머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어려움을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에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까지 이 순간까지는 그 많은 선교사들의 많은 선진들의 피 뿌림 위에 이 말씀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에 오늘날 이 미국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이 저희들에게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오는 이 어려움들을 미리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게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